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날씨 가운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충만히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마이크 소리가 좀 이상하죠?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무선 마이크 좀 주실래요? 마이크가 조금. 마이크가 조금.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대면하여 이야기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누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요, 내 힘으로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얼마 못 가서 포기할 거예요. 왜요? 우리가 뭔가 마음 먹고 작정하고 계획하지만은요, 그것이 오래 못 가요. 얼마나 갈까요?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듯이요, 3일 가면은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로 마음 먹고 결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해도요, 얼마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요, 얼마나 내 힘을 하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그러니까 예수님 믿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죠?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 그런데요, 믿음 생활이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은요, 어떻게 보면 참 편해요. 쉬워요. 왜? 왜 그러냐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는요,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억지로 하려니까 힘든 것이지,
기쁨으로 하면 어떨까요? 행복해요. 제가 예전에 좀 젊었을 때는요, 교회 가는 것이 한 140km였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직장 생활을 구미에서 하다가 교회 다니던 교회가 대전이었거든요. 매 주일마다 올라가는데요. 참 기다려져요. 140km 차로 1시간 반 타고 가려니까 힘든 것도 있겠지만은요. 주일마다 기다려져요. 왜요? 모르겠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교회 가서 주일학교 했죠. 성가대 했죠. 또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가면은 대전역에서 그 경부선 내려가는 차가 8시 50분차 그거 타야 딱 시내버스 막차 타는 거예요. 갔다 오면 몸은 축 늘어져도 왠지 기뻐요. 뭔가 했다. 그리고 일주일도 재미있게 지내요. 그러면서 또 어때요? 또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진다면은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은혜의 삶이 아니라 내 수고의 대가인 거예요. 하지만 신앙생활은요, 내 노력의 대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자, 오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회복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을 내시고 일을 하고 계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누구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에서 너희를 해방시켜서 회복시켜서 너희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어떻게 했을까요?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건만. 그런데 이들이 약속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어떻게 그리 잘하셔요?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포로 생활이 쉽지가 않거든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내 생각으로는 어떻게 포로 생활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자기 나라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왕궁이 무너지고 그렇게 믿고 있던 성전은 바벨론 군사들이 약탈당해지고 왕과 귀족들, 신하들은 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회복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럴 기미가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너희를 다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 줄게. 하실 때에 어느 누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홀딱 망해서 매일같이 없이 살아가는데 야 내가 널 부자 되게 해줄게 하면 믿을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백성들이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다시 불러서 그 한 상을 그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는데요. 예루살렘에 가서 에스겔이 한 이상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한 성읍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예루살렘이 성읍이 있다는 것이 뭘까요?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요. 또 그 성 안에 들어갈 때 성전이 있는데요. 그 성전을 에스겔이 다 둘러보게 하시고 그것을 자로 다 측량해서 그 규모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말씀할까요? 그것은 그렇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요?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말뿐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의 말 들으면 저 사람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 사람이 있고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못할 사람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요, 말에 조심해야 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믿지 못하면은 예수쟁이들은 뭐뿐이라고요? 말뿐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까?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말했으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믿는 자로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져요. 하나님 믿으신데, 하나님을 신뢰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데, 우리 때문에 못 믿을 분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이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은 고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그 날만을 소망했는데요. 어느 날 그 소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또 성전이 부서지고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 다 어떻게 약탈되어져서 바벨론 왕궁에 실려왔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준다 해도 저들이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무엇을요?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했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재건되어진 그 한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에스겔 혼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셔요. 에스겔서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너희들 다시 회복시켜서 포로 생활에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거야. 너희는 그거 믿고 그거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잔소리처럼 들려요. 내가 회복시켜 줄게. 내가 회복시켜 줄게. 왜 그럴까요? 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주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고 그게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다면요. 믿지 않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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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그러잖아요. 엄마야, 엄마한테 약속한 거 믿지 못하면 엄마 알지? 한 번만 하면 될 건데 계속 묻잖아요. 알지? 뭘 알아요? 야, 약속한 거 알지? 기억하고 있지? 왜 그럴까요? 믿지 못하니까 엄마 나 기억하고 있지? 이거 해준다고 약속한 거 알고 있지? 알고 있지?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말씀을 내 회복시켜줄게. 회복시켜줄게.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못할까요? 지금 그들이 너무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요. 얼마나 힘든지 볼까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자, 우리가 사로잡힌 지는 언제예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요 14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이제 이만큼 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약속했으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요 부르심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하나님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아들을 주셔야 될 텐데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의 생각 따라서 사람의 방법으로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이만큼 믿었으면 그죠? 이만큼 지났으면 무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이 어떻게 해요? 다 사라져버리고 어떤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러잖아요. 이만큼 믿었으면 뭔가 좀 있어야 될 텐데 왜 안 주냐고요. 이만큼 믿었으면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시느냐고요. 그런데 왜 안 주실까요? 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텐데 조금 더 기다리면 될 텐데 그거 못 기다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 뒤로 미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요. 하나님이 포로로 잡힌 지 25년이 지났고요. 성이 예루살렘 함락 14년 지났단 말이에요. 이 정도 지났으면 약속하신 말씀 이루어져야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고국에 돌아가서 어떤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어떤 뭔가 기미가 보여야 될 텐데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하신 날이 언제라고 말씀할까요? 네?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이 날에 말씀하셨어요. 우린 이 날이 뭔지 우리가 몰라요. 그죠? 첫째 달 10째 날 우리말로 하면 정월 10일 무슨 날일까요? 우린 1월 1일은 뭐예요? 설날이죠. 그죠? 음력으로 해도 음력으로 설날. 그죠? 우리가 알고 생활하는 그 절기는 잘 알아요. 그죠? 5월 5일은 어린이날. 단어도 음력으로는 단어고요. 아직 음력 5월 5일이 단어 맞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절기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런데
첫째 달 10일. 그러니까 1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날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무슨 날일까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주신 이 날, 표시가 안 됐네. 첫째 달, 열째 날은 어떤 날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크게 기억되는 두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이냐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월절을 준비한 날이 첫째 달 10일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일까요? 자,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왜 부르실까요?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무언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왜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그들을 구원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시면 어떡할까요? 아니요. 그럴 일 난 아닙니다. 못합니다. 왜요? 자기 생각으로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를 무슨 힘으로 그들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이끌 때 누구를 부르셨다? 모세 자기를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자 보내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왜 거절해? 할 수 없는 일이었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그를 설득하고 아니야. 너를 통해서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통해서 분명히 이 일을 이룰 거야.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해낼 거야. 말씀해도요. 모세는 안 들어요. 그렇게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가 설득 당해서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를 보낸 증거가 뭡니까? 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모세에게 두 가지 권능을 보여주셔요. 네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돼요? 큰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서 피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다시 집어들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다시 집어드니까 뱀이 지팡이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또 하나님 또 내 손을 어떻게 가슴에 넣어봐라. 가슴에 넣었다가 빼보니까 뭐예요? 나병이 들었어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이 나병을 어떻게 할까요? 다시 품에 넣으라 했더니 다시 품에 넣고 빼보니까 다시 성하게 되었습니다. 봐, 이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고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 겨우 믿고 이스라엘 백성에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권능, 자기가 보여주셨던 그 일을 또 보여줍니다. 지팡이를 던져주어 뱀이 되게 하고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고 또 손을 넣어서 나병이 발하게 하고 또 손을 넣고 다시 성하게 되어줘요. 그래 백성들이 겨우 믿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갈까요? 모세가 그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할 때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데 나 그를 알지 못해.
그러면서 바로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고역을 시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 이제 겨우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했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어려운 일이 더 닥쳐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해도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어떨까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 오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고 또 애굽의 바로 왕도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굴복시켜서 어떻게 해요? 저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거 누구의 힘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저들은 믿지 않아도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또요. 그렇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까요?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온전히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냐? 저들이 애굽에서 그때가 언제냐? 여호와께서 이제 나오게 하신 그날이 언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그날이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저들의 달력이 따로 있어요. 그 날을 새 첫날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여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했습니다. 어느 날이요? 예? 이 달을 너희는 그러니까 첫 달로 시작하라 했어요. 그리고 그달 열흘에 무슨 날입니까? 오늘 에스겔에게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한상을 보여준 그 날입니다. 첫째 달, 열째 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유월절을 지내고요. 유월절을 준비하고 그 양을 준비하는 그날이 이달 첫째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에 하나님 뭐라 하신다고? 에스겔에게 한상을 보여주셨어요. 자, 봐. 너희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되었지?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보기 좋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이르기 전에 가데스반에 이르러서 저들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땅인데 그 땅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면서 무엇을 보여주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온 많은 열매들을 들고 오는데요. 어떤 열매를 가지고 왔느냐? 그 중에 가장 이상적인 거 어떤 거요?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가지고 왔다고요? 작대기에 끼어서 두 사람이 메워왔다고요. 그렇게 과일이 좋게 큰 열매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 땅이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까지만 해도 좋은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그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 해변인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참 좋은 땅인데 그 땅은 어떻다고?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차지하고 있지 않은 빈 땅은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땅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다면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힘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저들은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요? 저들은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저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누구의 힘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들어가려니까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한다는 거예요. 못했어요. 못 들어가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 갔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세의 말 듣지 않고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이제 강야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드셔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40년이 지나고 이제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있는데 하나님 급히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요단강으로 가래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데요. 하필이면 그때가 언제요? 어떤 땅이요? 어떤 날이었어요? 우기였어요. 요단강이 범람하던 때였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물 많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좀 기다렸다가 가면 되지 뭐. 지금까지도 기다렸는데 몇 년 기다렸어요? 40년 동안 참고 기다렸는데 그거 조금 못 참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래요. 지금 들어가래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래요.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가래요. 들어가면 요단강이 멈출 거래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이 물에 잠기면 요단강이 멈춘대요.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들어가라. 들어갔더니 어떻게 요단강이 멈췄어요. 그리고 온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너고 다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다시 발을 떼서 요단을 건넜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멈췄던 요단강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날이 언제냐? 그 날이 언제일까요? 여호수아 4장 19절을 보면은요. 딱 나오네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요? 첫째 달 10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첫째 달 10일은 이 날이에요. 어떤 날? 저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고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발을 디딘 날이 첫째 달 10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 달 10일 하면 뭐가 기억나요? 유월절. 그리고 또요? 여리고 땅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선 그날. 그러니까 첫째 달 10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참 기다리는 이렇게 온 백성이 알고 있는 그 날입니다. 어떤 날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다고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셔요. 왜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도 못하고 소망하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않아요. 왜요? 우리 눈앞의 현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요.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왜요? 당신의 사랑하는 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오셔서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거기에서 바로 떠나지 아니에요. 이틀을 더 계셨어요. 늦추신 거예요. 그리고 늦추고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사로의 집에 가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며칠이나 되었어요. 4일이나 지났고요. 이미 뭐 시신이라도 그냥 안치되어 있으면 장사 지내 않고 그래도 살려줄 기미가 소망이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요? 이미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 바로 장례식을 치러요. 왜요? 그 날씨가 그렇기 때문에 쉽게 부패하는 날씨이기 때문에. 근데 4일이 지났으니까 어떻다고요? 마르다가 볼 때 어떻다고요? 냄새가 나서요. 이제 소망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요, 우리 생각이 끝나는 그날 와요. 내 생각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요, 내 생각으로는 끝이 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은요, 무엇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내 지식 내려놓고요,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생각대로 믿으려고 해요? 내 생각대로 믿으려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믿으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어도 소용없네. 뭐 믿지도 않고 뭐 소용없다고 해요. 무엇 믿었는데요? 누굴 믿었는데요? 내 생각 믿었잖아요. 내 경험 믿고 내가 내 방식대로 하면서 하나님 믿어봐도 소용없네. 뭐 믿어봤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온전히 믿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믿어놓고 안 되네. 하나님 없네.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마르다도 그렇게 되었어요.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 아무 소망 없어요. 오빠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돌을 옮겨놓으라 했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어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병은 뭐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마르다가 어떻게 해요? 돌을 옮겨 불순종하네.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포기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셨고 괴로움을 주셨고 고통을 주셔서 이 일을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라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약속 믿지 못하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조금 힘드니까 하나님 없는데 누구 생각으로 가요? 내 생각으로 가요. 내 방법으로 가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어봤는데 얼마나 믿었는데 기다리지도 못하고 참지도 못하고 조금 힘드니까 안 되겠다 돌아가야지. 그러니 하나님 좋으신 거 주실 수가 없잖아요. 믿음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요? 내 생각만큼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날까지 기다리는 거,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40절 말씀, 11장 40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볼 건데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닌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내가 설정해 놓은 이때까지 해주시면은 되고 안 되면 안 돼요. 저는 작정 기도 물론 해야 됩니다만은 작정 기도 했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면 다 작정 기도 하게요. 그죠? 3일 작정하고 일주일 작정하고 21일 작정하고 40일 작정하고 뭐 100일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내가 작정하고 기도해서 응답되면 참 좋지만은 안 들어주면 어떡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그건 내가 정한 때고요. 내가 정한 때하고 하나님이 정한 때하고 같으면 좋지만 다르거든요. 누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믿음은 내가 정한 때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째 달 열째 날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자, 봐. 내가 전에 이런 일을 했잖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한 그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 주었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너희 생각은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바벨론 포로에서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게.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제 끝나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에요. 에벤에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구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좋은 것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은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오늘까지만 도우실까요? 여기까지만 도우시고 내가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안 도와주실까요?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면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도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믿으란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어요. 오늘 한 걸음. 우리의 현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요.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때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요. 한 걸음 한 걸음.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요. 어렵다고 해서 그 약속 내려놓지 말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